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면 오늘 공독해드린 이 세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가시는 도중에 소경을 고치시는 후에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지형을 따지자면 해저 25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가려면 한참 내려가다가 해발보다 눈을 나오고 그리고 한참 더 내려가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지처럼 돼서 굉장히 덥고 이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에 세워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열대 과일과 샘물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때는 유대 지방의 어떤 경제가 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경제가 되다 보니까 장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많은 세관 업무들과 세리들이 여리고에 있게 되었습니다. 세리들은 물론 로마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람들 중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당연히 세금을 물리는 사람이니까 같은 동족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주는 사람이니까 결코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세금만 걷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장사치들에게 원래 규정된 것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이 지역에서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관장으로 삭개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키도 작고 사람들은 무시했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욱 악착같이 벌고 빼앗고 세관장이 된 겁니다. 성경의 앞뒤의 내용을 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긁어보았지만 삭개오가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갈 때 저 죄인의 집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삭개오가 사는 그 사회 속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그러니까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딘가 허전한 공간을 채울 그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이 여정은 삭개오 당시에나 지금이나 우리가 외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다.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의 귀가 번쩍했겠죠. 그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잘하면 나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람 사정과 처지는 다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와 내 사정과 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만나시고 함께 생활하신다는 소문이 삭개오를 움직이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나가신다. 어떨 것 같습니까? 만나러 가야 되겠다. 요즘처럼 뭐 비싼 입장권을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입장권을 뽑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성경 잠언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저리 찾는 자를 만나시겠다. 이 말씀처럼 삭개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리고 오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병도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의 희망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그 마음이 이제 말들이 가슴 울려서 꼭 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키가 작다. 예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 보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가는 그 뽕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뽕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뽕나무 옆에 크게 철조망을 크게 쳐놨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자꾸 기어올라가고 그래서 한국 웬만해서 독일에 가신 분들이 올라가시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서 가장 많이 가시는 분들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제일 많이 가요. 하지만 제가 독일 사람들이 그 나무에 올라갔던 얘기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분들이 오셨다 그러면 그 나무 그냥 못 떠요. 그래서 가이드가 여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버스에서 내리질 않습니다. 딱 받은 상태에서 저기에 뽕나무가 올라갈 때는 삭개 올라갔던 뽕나무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지나가요. 한번 통제가 안 되니까 40명이 우르르 하다가 몇 사람 올라가는 그 지역에서 항의를 하니까 가이드들이 너무 힘들면 내려주질 않아요. 하여튼 우리 한국분들 그 믿음에 대한 열성, 좋게 말하면 열성이 나쁘게 말하면 극성 알아주죠. 하여튼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한번 봐야 되겠다. 무슨 텔레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는데 그 열성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꽤 부자라고 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누가 앞에서 그 나무에 올라가고 싶겠어요? 가나면 안 만나고 싶잖아요. 자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근데 욕먹을 각오하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를. 그때라고 해서 거기 올라가는 사람을 주책이라고 안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귀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게요,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는 게 잘 데가 없으니까 니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7절을 보면 분명히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삭개오의 뒤통수가 어땠을까요? 근질근질 했을 거예요. 뒤에서 저 죄인의 집에 왜 예수님이 가는 거야? 저 인간이 왜 예수를 데리고 가 그래? 안 그랬겠어요? 엄청 됐을 거 아니에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의아했거든요. 왜 저 사람을 데려가?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 억지로 빼앗다시피 세금을 거둬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장 때문에 사업이 망한 사람도 있을 수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 삭개오라고 그런 손가락질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이 내가 동네 세간장이니까 동네 유지집에 오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았을 거다 이랬는데 자기도 알잖아요. 생각하기로는 정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가 좀 달리 살아야 되겠다. 뭐 하도 봤어요? 시컷 써도 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세금 때리면서 자기 권력을 휘둘러도 봤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삭개오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휘둘러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곤고한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건 다른 곳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도 자기가 해볼 만큼 했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한번 채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보면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했어요. 원래 이게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규절인데 그건
2배로 갚아요. 근데 그거를 더 합쳐서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되는 삶을 그 결단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만나서 좋습니다 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만나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만 알던 세리장막 삭개오가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 이웃을 생각하게 되었고 억울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마귀의 종이었던 옛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해서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고 직업도 세리장이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원성을 듣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자기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무슨 전제, 네가 앞으로 뭘 하게 되면 너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의 집에 가시고 선포하십니다. 삭개오가 뭘 준비하거나 또 미리 초청할 조건과 준비할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실감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은 독일에 유학 오신 분들은 실감이라 여름방학 되면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어떤가요? 한국에 가면 너 그다음 공부 잘했니? 성적표 갖고 와봐. 공부 잘했으면 한 달 동안 잘 쉬고 못했으면 너 공부하라. 그러시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오면 무조건 받아주시잖아요. 고생했지. 쉬었다가 고생하고 무슨 고생? 팔팔 놀다 가는 사람들이 다 공부 그 정도 하는 거지. 그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내 부모는 그냥 내가 따뜻한 건 못 해주고 외국에서 그냥 그게 다 고생이야. 집에 있으면 내가 따뜻한 거 해줄 텐데 그냥 오면은 그냥 반가운 손님이에요. 오면은 해주고 먹이고 살쪘다 그러면 피트니스에도 등록해줘 살 빼주고 막 열심히 해주잖아요. 그게 부모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너 입학해서 못해서 다시 가. 이런 부모가 있어요. 쉬었다가 힘 얻어서 다시 가라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만 하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주님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딱 들어서자마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버지를 찾는 자녀들을 그냥 복 주시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삭개오는 오랫동안 이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따돌리죠. 손가락질하죠. 만나면 등 돌리죠. 그러니까 스스로 또 부정한 재산을 모은 거 지가 모르겠어요. 나는 정당하게 모아서 이렇게 얘기할 삭개오는 아니에요. 자기도 사람인데 이거 내가 지금 세금을 더 많이 매겨서 빼앗은 자기가 모르겠어요. 본인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변화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아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돌아서야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퇴색되거나 없어지거나 비자 끝나는 것처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비자용을 일러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손은 영원한 자손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선포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신다. 특별히 외롭고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우고 풀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던 삭개오는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영원한 평안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제사를 모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으로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찾았을 때 삭개오는 그 이후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의 삶은 분명히 새롭게 변화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에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유형이 한 3가지가 있다고. 첫째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알지도 모르면서 모르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대로 그냥 사람.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참 어려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심하죠. 이게 뭔가 임팩트가 있어요. 확 미치는 게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기는 하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생각대로 말하지 못하고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 끌려서 불가피하게 끌려가는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학을 오셨으면요,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결단했죠. 사실은 말도 틀리고 이런데 온다는 게 쉬워요. 독일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 내가 결단해서 왔잖아요. 그 결단,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한번 끝까지 부딪혀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한번 해보라고 해서 왔는데요. 이건 곤란해요. 적어도 독일에 와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자기 뭔가 결단이 있어야죠. 그냥 가보라고 해서요. 그래서 별로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적으세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무언가에 끌려서 불가피하게 가는 삶은 뜨거운 결단하기 어렵고요. 어떤 충격 또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뭘 해하기 힘들어요. 알고 그리고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절할 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런저런 일이 많고 삶이 복잡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별로 말도 없고 얌전하고 이런 사람인데 행동은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그리고 아주 거칠고 아그레시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교육되어 있고 자기가 억누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혼자 자동차에 앉으면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이 얌전한 사람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얌전한 사람들이 운전을 얌전하게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전혀 몰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여자들이 독일이건 한국 사회건 아무래도 여자들이 조금 그래도 남자보다는 덜 거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해요, 사회에서. 그 본인도 사회가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독일 아우토반에서요, 여자들이 거칠게 운전하면 빨리 피하고 도망가는 게 나아요. 죽으라고 따라붙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싸웠다가. 이게 사회에서 억눌렸던 것이 거기서 풀어지기 때문에 겁나요. 막 밀어붙이고요. 이건 거의 같이 죽자고 밀어붙여요. 우리 아들도 한번 당해갖고요. 자기가 한번 잘못 추월했는데 어떻게 막 따라오더니 비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옆으로 오른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쫓아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아웃사례 날 때까지 그러다가 나왔어. 놀랍고 폴리스에 신고했더니 그런 여자 많대요. 폴리스에 어쩔 수가 없대. 그거 뭐예요? 뭔가 억눌려서 살고 이끌려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요.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될 것 같으면 빨리 대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못하는 그런 얌전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마냥 끌려가다 보면 막연한 적개심이 속에서 꿈틀거리게 마련입니다.
그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고요. 그 능력은 쇠잔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한평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가끔 사람들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한 지 30년이 됐는데 중매쟁이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중매쟁이 탓하는. 아니 왜 중매쟁이 탓하세요? 중매쟁이 무엇을 했든 간에 결단은 자기가 하고잖아요. 아니 결혼한 지 30년 지나고 중매쟁이 욕하면 무슨 소리 있어요? 결혼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져주셨다 믿고 하는 건데 그거 무슨 중매쟁이 탓하는 거예요? 거절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선택하는 능력 없이 선택하는 자유를 빼앗기고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그렇다고선 강한 것은 강하다고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든 인도해가든 내가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삶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앞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의 의미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하게 즐기며 사는 거예요. 즐기며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운 시간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앞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길 원하신다. 좋은 방향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를 만드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간이다.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며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왜 힘든 시간이 없겠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겠어요? 난 유학 오는 사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에 있으면 참 편하게 지낼 텐데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취직해서 저 정도 대학 나왔으면 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을 텐데 와서 사실 다 고생이에요. 유학 가서 편하게 산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요. 일단 뭐 독일어가 돼야 고생을 안 하지. 다 고생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도전하고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이 나의 앞으로의 더 큰 일들과 더 크게 쓰임받는 일 이런 기대가 있고 앞을 보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유형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만 가장 아름답고 싱싱하다고 합니다. 고생을 해도 내가 미래를 보면서 하는 고생, 그건 싱싱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뭐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야, 뭐 하나 터지겠구나. 그러나 그저 모르고 이거 개고생이네. 이런 사람은 진짜 개고생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고생은요, 그건 정말 불쌍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싱싱하다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면 안 되고 소망을 이루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각오가 서면 결단하고 간절히 원해야 돼요. 삭개오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의 소원을 눌러놓고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결단했어요. 예수님 좀 봐야겠다.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올라가고 뽕나무로 그 큰 뽕나무로 기올라갔어요. 찾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를 회개하고 살아. 회개하고 살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서서 사시는 걸 원하시지 나쁜 짓 하는 건 죽어 없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들어가서 진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네가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그냥 두면 다 폐역하고 다 그냥 두면 나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비탈길에 있는 수레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수레가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뒤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그분이 밀어주시지 않으면 수레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뭐냐? 우리의 심령은 완충지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다. 여기지 아무것도 아닌 완충지대 나는 가만히 있겠다. 하나님 믿기도 귀찮고 주일날 나누기도 귀찮고 난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나는
너희 잘한 중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탈길에 있는 수레같기 때문에 넣는 순간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순간 사탄의 나라입니다. 중간에 적당한 나라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붙들어야 되고 거기에 살아야 돼요. 죽을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돌아서 살아라 이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개망나니가 되어도 부모는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엉망이 된 아들을 보고 딸을 보고서 아유 저건 내 자식이 아닌가 보다 그냥 내버려둬.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유 나 살기도 힘든데 냅둬.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들은 그냥 그렇게 패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야 돼요. 그 사명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님들 자식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 원하잖아요. 새롭게 시작한 때문에 뭐든지 대주고 싶어요. 집을 팔아서도 한국은 옛날에 논밭을 팔아서 대학 보냈어요. 그런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지 아 힘들어서 안 되겠다 포기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예수께서의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나들은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그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 살기를 원하신다. 예당만 동편에서 세례 요한할 때도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 회개하는 걸 원하신다. 누가 보면 15장의 사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그런 99명의 사람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걸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적당히 마음이 좀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돌아서야 돼요. 독일어는 그래서 요즘은 회개라는 말을 움케어라고 써요. 돌아서야 돼. 그 자리에 그대로 서고 내가 참 잘못했네 이런 감상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의 감상이지 회개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길에서 딱 돌아서야 돼. 돌아서서 행동을 해야 회개해요. 그냥 부흥회에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신의 마음이지 감상이에요. 회개는 딱 돌아서야 돼요. 움켜요. 돌아서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한 가운데 마음이 많이 어두워진 사람들도 있고요. 독일에서 많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두운 마음속에서 또 사악한 마음도 생기고 그런 분노도 갖고 삽니다. 독일 사회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유학생활, 외국생활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아그레시브해지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안 그랬는데 독일에 와서 굉장히 한 1, 2년, 3년 살다 보면 마음이 많이 다쳐요. 독일 사회 속에서 언어가 안 통하면서 외국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친 마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 신앙 속에 소화가 안 되면 마음에 분노가 저리 잡아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생겨요. 이놈의 망할 놈 어쩌고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걸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 어서 어떤 모습으로 터질지 몰라요. 회개하고 돌아서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돌아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원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면 그냥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구나. 그 말씀 떠나면 이건 사탄의 나라이고 처량하고 곤고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70년대 중반에 한국에 엽기적인 살인마가 있었어요. 출소한 지 얼마 만에 17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복수하고 이러기라고요. 자기를 어렵게 된 사람들을 17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풍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인데 17명의 사람을 죽인 이 김대두가 세문학교 어느 여집자님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뿌리신 예수님의 포도주의 잔 그리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뗄 때 거룩한 만찬을 참석하면서 그 감격과 그 감사와 사랑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집사님에게 쓴 편지예요. 그 편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그동안 사모님의 가정 여러분들 두루 평안하신지요. 이 흉악하고 벌레만도 목한 주인이 사모님께 소신을 띄웁니다.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께 많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마음으로 빕니다. 사모님께서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에 심어주셨습니다. 사모님 죄인은 부활절날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던 중에 당신의 귀한 아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떡과 합당치 않게 마시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을 범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저는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나는 소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사함을 주신 것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씻어 주신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주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은 사막에서 오나시스를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받고 싶을 텐데 성찬식에 같이 참여해 주셨군요. 정말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께 영접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너무도 과분하고 황송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흉악범자였으나 그러나 주님 이런 흉악범이라도 사랑하셔서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나타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때 장면을 한 분이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할 말은 없는가? 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지만 하나님께 저를 보호해 주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목사님께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신세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떠났다고 김 집사님, 임 집사님도 형제 사모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들은 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 기뻐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면서 떠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손을 묶고 있던 이 손을 풀어주시고 두 팔을 벌려 주님의 가슴에 앉고 쉬고 싶습니다. 교도관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부른 찬송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이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기도에 믿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고 형장의 이슬로 살아주십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김대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끝이 보송줄에 의해서 목에 졸려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비하신 여러분, 우리의 곤고하고 상처받고 황폐한 우리들의 마음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철야하고 곤고했던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갔더니 철야하고 고난하고 슬프고 괴로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생활에 지치고 힘들고 막막하고 하나님 두드리고 울고 싶은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곤고한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면서 주님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 심령이 주님 떠났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우리 처량하고 곤고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주의 나라를 맛보며 주의 나라를 전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